우리나라가 1980년도까지 부흥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 당시는 이제 부흥사 목사님들께서 한국교회 영적인 부흥들을 일으켰고, 많은 교회들은 산상기도를 포함해서 기도원 교회, 이렇게 기도의 영성들을 많이 키워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적 대부흥 각성이 우리 한국 땅에 일어나게 되고, 급기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도 들어오면서부터는 우리 한국 교회가 성장이라고 하는 그 모토 아래 전도에 박차를 가해서 현재 우리나라의 교회가 6만 2천여 개 정도 되는 정도로 그 교세가 확장되어졌습니다. 근데 많은 사회적인 갈등들이 생기고 또 경제가 상승될수록 교회가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대두됐던 단어가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것이 대두가 되어졌습니다. 예전은 영적인 부흥을 앞세우고 성장이 되었는데, 이 성장된 교회가 어떻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주장하고 지금 건 30년 가까이 건강한 교회를 향하여 한국교회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건강하고 달려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론 우리 지금 성도들 가운데 육체의 어려움을 직면하고 병과 함께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교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한 때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하심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의사분들한테 잠깐 여쭤보니까 이 건강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우리 속에는 병체와 함께 공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강한 것은 병체를 능히 이기게 되는 거고, 면역력이 약해지면 이 병체를 이길 수 없어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병이 되어져 가는, 이런 것이 건강을 잃게 되는 것, 이렇게 이제 간략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 건강한 교회를 주창하고 있는 한국 교회가 왜 건강하지 못할까라고 곰곰이 되짚어 보면, 우리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건강한 영적인 신앙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들이 건강하지 못한다라고 저는 결론을 그렇게 내렸습니다. 영적인 성도들이 신앙의 공동체에 소속한 건강한 성도들이 되어야 그들이 모인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자연스럽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건강한 성도가 되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우리를 성도들이 온전케 하여 그리고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성도가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김 목사의 얘기도 아니고 누군가의 얘기도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면 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를 위해서 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의 삶을 정리하고 하던 일도 정리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입각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쭉 살아오면서 계속해서 어려운 길을 많이 선택했습니다. 평탄한 길로 부임할 수 있는 길도 마다하고 교회 개척을 선택하기도 했고, 그리고 교회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처음에 제가 세웠던 교회를 사임하고 연구소에 황무한 이 땅에 컨설팅 연구소를 세워서 목사님들을 깨우고 돕는 일을 하려고 20년간 줄기차게 달려왔습니다. 여전히 새로운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딱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그것은 제가 하나님을, 주님을 뵙는 그날에 주께 칭찬 듣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연한이, 우리는 인간은 거의 제한적입니다. 그게 얼마가 됐든 때로는 어떤 사람은 짧게, 어떤 사람은 길게 사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없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제한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주님 앞에 설 것인가,
내가 주께 어떤 존재로 주 앞에 맞이할 것인가는 여러분 우리 모두의 각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욕심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께 칭찬 듣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동일한 그런 열망이 우리 속에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것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성도인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나는 건강한 목사인가? 건강한 장로님인가? 건강한 권사님인가? 건강한 집사님인가를 우리는 되짚어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떤 성도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참 좋은 성도다, 착한 성도다, 참 좋은 얘기 같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건강한 성도여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건강한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고 무엇을 향해서 가는 것이고 어떤 꿈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건강한 성도인가를 얘기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몇 가지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함께 짧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온전하라고 했습니다. 완전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온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는 이는, 직분을 주신 이유와 목적은 이렇게 12절에 기록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교인을 이라고 하지 않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건강한 성도는 온전함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완벽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함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 온전함이 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온전해질 수 있냐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 간단하죠?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되는 방법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라.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하고 살아가는 것하고 같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협착한 길로 가라. 좁은 문을 향해서 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넓은 길은 편안한 길입니다. 누구나 걸어가고 싶은 길입니다. 좁은 길은 내가 하고 싶은 것 절제하고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내가 상상하는 것을 접어놓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길을 걸어갑니다.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힘들 수 있습니다. 넓은 길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큰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조그마한 교회를 다니고 있다가 평신도로 있으니까 너무 힘든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로 누가 이동을 하라 그래서 큰 교회로 이동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뭐가 좋았냐면 아무도 구애받지 않고 누가 시비 거는 사람 없고 따지는 사람 없고 가만히 두니까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내 영혼은 멈춰버렸습니다. 내 영혼과 믿음은 멈춰버렸고 내 삶은 편안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정확합니다. 생명의 길은 협착하고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작은 공동체에 함께 한 가족이 되셨습니다. 하나가 되셔서 건강한 성도가 되어 이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건강한 성도들의 걸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요, 좁은 길로 가라 그러면 좁은 길로 가는 자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함이에요. 성도들 전체가 내가 부르짖고 믿고 고백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건강한 성도예요. 건강한 성도는 내가 주장하고 내가 믿고 있고 고백하고 있는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건강한 성도라고 하는 거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라.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이웃을 사랑하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려고, 온전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건강한 성도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건강한 성도로 내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가는 건강한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성숙하다, 성도가 걸어가야 될 걸음에 아주 중요한 목표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하는 목적이, 목사가 되어서 하는 목적도 내가 인생의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 뭘 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조그마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그때 하나님께 저를 부르셨습니다. 아마 사업을 지금 좀 하고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세상에서 참 재미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불러내셨습니다. 왜 부르셨을까? 목사하라고? 아니요. 저와 여러분에게 직무를 주셨습니다.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고 내가 어떤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을까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하게 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에게 직무를 주신 이유는 무엇하라고 주셨냐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성숙해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성숙해 가는 사람이 건강한 성도입니다. 성장과 성숙은 글자 한 개 차이로 다릅니다. 성장은 키가 크고 풍성해지고 많은 것을 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숙은 작아도 열매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열매가 있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성숙하다 그럽니다. 예수 믿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연수는 5년, 10년, 20년, 30년, 모태신앙 60년, 70년이 됐는데도 그의 삶 속에 열매가 전혀 없습니다. 성품의 열매도 없고 인격 열매가 없습니다.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하루 종일 이렇게 사역하시다가 시장하셨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까 그 당시에 25시가 없었습니다. 편의점이 한 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길가에 보니까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보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명해서 무화과나무의 과실을 보라 그래. 물론 그 당시에 그 나무는 무화과를 맺을 수 있는 과실을 맺는 계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해집어 보라고 했습니다. 잎이 무성했습니다. 키가 컸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 다음날 그 나무가 말라 죽었던 것을 제자들이 포기합니다. 무엇을 포기했을까? 너희들이 나를 따르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지만 내가 저렇게 잎이 무성할 수 있는 거다. 그런데 실제로 그 무성한 걸 속에 들어가 보니까 성숙한 열매가 아무것도 없다. 이럴 수 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의 교육 방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의 연수가 아무리 오래되고 내가 목사의 직분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 속에서 성숙의 열매가 없다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난 것이 없다면 잘못한 거죠. 거릇된 거죠. 신앙의 본질이 뭐냐면, 교회 생활의 본질이 뭐냐면, 예배를 일주일에 1년이면 52주 있는데 52주를 다 드리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분한 데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우리의 자랑이 있다면 예수님을 닮는 것에 있습니다. 그분의 생각을 담고, 그분의 시각을 담고, 그분의 귀를 열고 담고, 그분의 입술을 담고, 그분의 가슴을 담는 이 삶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가늠하는 잣대는 내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 삶의 모든 생애 속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고 있는가를 보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잣대, 지표가 된다는 거죠. 범사에 자라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괜찮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누구를 만나든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이것이 건강한 성도이고, 이 건강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세 번째 보니까 건강한 성도는 흔들림이 없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14절입니다. 14절 읽습니다. 이는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성숙한 사람은 장성한 사람이고 어른과 같은 사람입니다. 아이들과 어른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변화가 심합니다. 곡심에서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데 어른이 될수록 어른다워질수록 감정의 기복이 심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삶이 안정적입니다. 생각이 정돈되어 있고 가슴이 정돈되어 있고 마음이 정돈되어 있고 삶이 일정합니다. 외부의 환경이 주어졌다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 기준에 합당하지 않다고 불평스러움이 있다고 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 앞에 내 존재를 항상 살피면서 살아갑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도 아닙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묵묵히 지키며 살아가며 자기를 살피고 살아가는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고 그를 보고 우리는 건강한 성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린 신앙은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냐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귀가 얇아져서 사람들의 얘기에 어수선하게 마음이 흐트러지더라는 거예요. 간사한 유혹을 받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교훈의 풍조에 밀렸어요. 세상의 지식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내가 갖고 있는 경험들이, 내가 적어도 생각하고 있는 기준들이 이것 때문에 오락가락해서 내 삶과 신앙과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이 좌지우지하는 이 사람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어린 신앙이다, 어린아이와 같다.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 교인들을 성도들을 바라보면 신앙의 연조는 오래되었는데 흔들림이 너무 심해요.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휘청휘청 되고 이러는 거죠. 건강한 성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건강한 성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건강한 성도는 어떻게 사는 자일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해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이 되고 상합되더라, 결합되더라. 대단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지체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다 역할이 다른 각각의 은사와 재능에 따라서 다른 그러한 지체들입니다. 그런데 이 지체들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결코 용이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너와 내가 있는데 이게 하나는 뜻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거 어렵죠. 그런데 교회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얼마나 많은 얘기가 똑같은 것을 바라봐도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모여 있습니다. 하나가 되어야 되잖아요. 왜 하나가 되어야 될까? 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그 비밀은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소원이 뭐냐면 하나됨입니다. 성령은 하나됨을 하나되게 하는 영입니다. 사탄은 분리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뜻이 분리하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속에 분리하게끔 마음이 들어지면 이미 우리들 가운데 사탄의 역사가 시작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탄의 힘이 워낙 강력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령에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켜라. 힘쓰라는 거예요. 저절로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힘써서 지켜라. 지키는 거예요. 공격해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암의 바이러스가 내 건강한 몸을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흔들려봐도 당당히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힘써서 지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지킬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 이 인간의 나약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사탄의 수많은 맹공 속에서 이겨낼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방금 읽었던 그 말씀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도움을 입음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돕는 자입니다. 선진국가와 후진국가의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체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체계가 아주 잘 되어 있는 곳은 선진국가죠. 체계가 없는 곳이 후진국입니다. 그렇죠? 경제적으로도 차이가 많이. 그런데
유독이 차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심성이죠.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어떤 태도의 차이가 있느냐 하면 선진 국가의 사람들은, 선진적인 생각과 성숙한 사람은 항상 남을 도우려고 생각합니다. 저 나라를 어떻게 돕지? 자기하고 무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조해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미숙한 나라는, 성장이 안 되고 성숙하지 못한 나라는 항상 도와달라고만 합니다. 이게 성숙과 미숙의 차이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미숙한 신앙인입니다. 누군가가 내 도움을 주기를 바라면 여러분은 여전히 지금도 신앙이 멈춰졌습니다. 내가 목회자의 도움을 받고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신앙이 성숙해 간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도 여전히 미숙한 채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군가의 도움을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제가 리더 교육을 그냥 여러분 심심하니까 우리가 필요한 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적으로 무장되고 준비돼서 또 연약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돕는 자가 되라는 거죠. 영으로 돕고 마음으로 돕고 사랑으로 돕고 힘으로 돕고 말씀으로 돕기 위해서 내가 먼저 무장하자는 것입니다. 그게 리더 교육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를 어떻게 도울까? 목사님 어떻게 도울까요? 전도사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담임 목사님이 지금 잠깐 비어있는 상태에서 우리 전사님들이 정말 고생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저분들한테 여러분 다가서셔서 전사님 뭐 도와드릴 일이 없으세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것이 힘드신가요? 우리 장로님하고 집사님들 몇 분들이 이 교회의 변화를 위해서 정말 애쓰고 수고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들한테 좀 도와드릴 게 없느냐고 한번 물어보는 게 정말 힘드세요? 건강한 성도는, 성숙한 사람의 생각은 언제나 누군가를 어떻게 도와야 할까를 생각합니다. 건강한 성도들 모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건강한 성도는 어떻게 사는 걸까? 16절에 보니까 뒷부분에 이렇게 기록하지요.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사랑이죠. 여러분, 사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자기의 죽이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본체가 사랑이에요.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의 본체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예수 믿는 게 뭐죠? 예수의 사랑이 가득한 거예요. 내가 신앙에 성숙한 사람이 어떻게 아느냐고요? 성숙한 사람을 아는 방법은요, 그 속에 사랑이 얼마나 있느냐를 보면 아는 거예요. 그가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을 알고 그의 건강도를, 영적인 건강도를 아는 거예요. 얼마 전에 책을 하나 읽어왔습니다. 이성장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70년을 은퇴를 하고 나서 회고하면서 자신의 사역들을 돌아보고 왜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게 하나님이 환난을 주는가? 딸을 잃었습니다. 어린 딸을 잃어버렸는데도 왜 내게 이런 환난을 주셨을까? 왜 내가 나이가 든다는 것은 무엇일까를 얘기를 하는 문장이 제가 마음에 너무 와닿아서 그 책을 한참이나 곱씹고 읽어봤습니다. 그때 이분이 아주 간단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환난을 주는 이유는 나를 성숙시키기 위함이다. 눈물이 났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게 환난을 주고 많은 그럼에 제가 요만큼 살아올 때 여러분 환난이 없었겠습니까?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숱한 어려움과 절망과 낙담을 하면서 굽이굽이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그 말씀을 했던 것을 기록한 것을 읽으면서 보니까 그때마다 조금씩 성숙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것과 아픔이랄 것을 주신 것과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는 것은 내가 성숙하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내가 도무지 성숙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머물러 있다면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똑같아. 또 이분이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가? 내가 성숙하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는가? 그 기준이 있는데 하나래요. 성숙한 것을 알 수 있는 지표와
내가 말씀대로 잘 살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유일한 척도가 있는데, 그 유일한 척도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보면 그의 신앙의 성숙도가 나오고 그가 얼마나 건강한 성도인지를 볼 수 있다. 저는 100% 동의했습니다. 맞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몸 대신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우리 아주 어렵고 힘든 여자 목사님이 우리 교회로 저희 연구소로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팀장님이 전화를 받으셨대요. 옆에 있는 그 여자 목사님이 나이가 70이 다 돼 가는데도 컨설팅을 받고 새로운 교회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자기도 마지막이라도 제가 진단을 받고 그리고 교회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좀 드리고 멈춰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쭉 얘기하다가 얼마 정도 듭니까? 라고 하니까 이분이 놀래가지고 너무 이제 비싸다고 생각했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좀 할인해 줄 수 없냐고 묻더랍니다. 그래서 제게 보고를 하길래 그냥 절반으로 해드리라고, 그분이 할 수 있는 만큼 해드리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겠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또 오늘 갑자기 며칠 전에 우리 군 부대에서 이제 컨설팅 요청이 왔습니다. 사상 초유의 이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기들 예산도 없고 이걸 너무 하고 싶대요. 왜 하고 싶으냐면 어쨌든 교회를 변화시키고 싶고 이분에 있는 그 부대에 있는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좀 해달래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금액을 얘기해 줬대. 표준 가격을 딱 얘기해 주니까 전화가 끊어버리더래.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서 얼른 다시 이제 전화를 끊지 마시라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면 보고해서 하겠대. 그래서 제가 뭐라고 지시를 했냐면은 거기에서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게 하라고. 우리가 그렇게 섬겨드리자고 그랬습니다. 아주 부족한 나눔이지만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얼마나 성숙한가, 내가 얼마나 건강한가를 가늠하는 잣대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이 사랑이 드러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던 것처럼 실제로 사랑하는 우리 청지기 공동체의 건강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